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신앙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만큼 삶의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는 마치 적극적인 인생관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는 낙관과 자신감이 있는 삶의 태도는 매우 멋있는 인생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은 삶의 철학, 인생관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으로서 먼저 본문 설명의 서론으로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은 어떤 것인가? 제가 철학자는 못 되기 때문에 혹 철학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그냥 오늘 본문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는 인생관 이야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관을 크게 대별하여 본다면 낙관주의적 인생관과 비관주의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봉사적인 인생관과 향락적인 인생관, 허무주의적 인생관과 이상주의적 인생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무주의 인생관은 인생은 허무하고 일장춘몽으로 또 그래서 성실하게 살 만한 가치도 없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고 생애 의욕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계획, 무관심의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상주의적 인생관은 자신이 품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더욱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행동의 목표가 있고 생활의 원칙이 있고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신앙인이니까 허무주의적 인생관이기보다는 이상적인 인생관을 향락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봉사적인 인생관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았는지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마 이 이야기는 부흥회 때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발전함과 그러니까 그 남미 대륙의 빈곤을 인생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가장 잘 살고 어찌 보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어 있어서 강대국의 횡포를 보이고는 하지만 현재 미국의 위치는 세계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남미는 어떻습니까? 두 대륙이 서양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에는 다 몽고족의 일파인 인디언들이 살았습니다. 그 인디언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문화를 남겼는데 그 문화의 중심은 북미이기보다는 남미 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대한 잉카 문화 유적이 남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미가 더 우수한 인디언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 남미는 오늘날 북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원도 많고 북미보다 환경이 나쁜 것도 없는데 남미는 현재 북미에 비해 아주 낙후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작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현재의 비교를 보면 남미는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북미 쪽은 청교도적인 인생관, 개척자적인 인생관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남미는 그 점령한 종족들이 향락주의적 인생관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남미는 그런 민족이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빈곤하고 쇠퇴하고 만 것이죠. 어떤 인생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장래도 결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인 인생관은 결코 허무주의적 인생관이나 향락적인 인생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은 이상주의적 인생관이고 봉사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생애를 그 무슨 전생이 있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생애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애이기에 날마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사는 인생관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관이요, 이 땅에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할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생관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관이죠. 그리고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인생관,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 장차 누리게 될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향해 가는 인생관,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태도를 따라 이상을 실현하며 살아야 할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난처한 일들과 골치 아픈 문제가 늘 가득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세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인생은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똑같은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광야 같은 세상의 현실을, 즉 위험과 시련과 아픔을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답고 향기가 짙은 장미꽃에서 가시를 떼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광야 같은 요소를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광야의 현실을 없앤다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적인 인생관, 이상주의적 인생관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험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을 피할 수 없는 신앙인들에게 그 위험 앞에서, 그 시련의 직면에서, 그 아픔의 현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광야 현실을 바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결코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인, 바로 본문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낙관적인 인생관으로, 이상주의적인 인생관으로, 봉사주의적 인생관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산상수훈이라는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이 적절한 본문의 말씀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매달리다가 응답을 못 받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초신자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에게 그것 때문에 상담했던 초신자들이 몇 명은 됩니다. 자기 분명히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왜 안 되냐고.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당신이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심령은 더욱 비통해지게 되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은 거짓이다 라고 단정해 버리게 되면 불행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겠다고 보증하시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았더니 응답이 안 된 것은 응답이 안 된 것이 더 잘 됐다라고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간구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간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도 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체험이 많으신 분은 기도할 때 그저 아버지라고만 소리쳐도 훌륭한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매우 심오한 신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 속에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 거듭남으로 새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래 새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접촉이나 교제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어느 하나도 받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곧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고 항상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며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주어진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결단코 주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금덩이 같은 믿음이고 본문이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앞의 구절과 연관하여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은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과 같고 진정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뺀 후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티와 들보의 의미는 티는 남의 잘못하는 일들, 육체적인 불륜이나 어떤 죄, 어떤 과오 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들보는 티보다 우리가 그 낱말 자체에서 익히 생각할 수 있듯이 들보는 크고 티는 작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들보는 티보다 더 큰 것을 분명 말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들보는 티보다 더 큰 무슨 죄를 어떤 불륜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것을 들보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더욱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조금 낫다는 그 비교보다 정죄하듯 비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이 그래서 들보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 보통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할 때 나타난 문제나 죄만을 그 잘못만을 이치에 따라서 비판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 사람과 연관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좋거나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문제를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고 혹시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도 그 사람과 띄어가지고 더 좋은 뜻으로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관계가 안 좋으면 상대방이 망해야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문제를, 그 죄를, 그 잘못을 그 사람과 연관지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만, 그 사건만을 보지 않고 그 사건은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비판과 비난이 이 범위를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판과 비난이 상대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정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아야 하고 혹 비판이나 비난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심각한 들보인 것을 알고 자신의 그 들보를 먼저 빼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 티와 들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못이냐, 누가 더 문제냐 하는 차원에서 좀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지적한 의미처럼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대로 또는 좀 못한 사람이 조금 낫다는 사람이 좀 못한 사람을 지적하는 그런 비난, 그것을 말하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은지 잘 모르지만 지적하는 사람의 그 행위 자체가 곧 들보라는 말입니다. 가령 그렇게도 대단한 사회운동가요 청렴한 공직자였던 서울시장이 특별히 여권운동에 앞장섰고 또 여성 성희롱 문제에 눈부실 정도로 활약했던 분이 오히려 그런 여성 성희롱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가?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빼려고 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 고인은 보통 사람보다 그 순간은 잘못했지만 그 나머지의 수많은 삶은 더 깨끗한 것 같고 여권 신장에 힘쓴 것이 사실이고 보통 사람보다도 이 부분에서 더 뛰어났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현재 정치인 중에서 최고로 좀 괜찮았다라고 할 만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서울시장을 3번이나 했는데도 자기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자세히 분석해야 알겠지만 어쨌든 치부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마는 추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비판하는 마음도 있는 그런 심정인데 이 시간 혹 좋은 예가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했어도 그래서 그런 운동을 앞장설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었던 것을 여기 산상수훈에서 참는다면 남을 향한 비판의 시민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이 바로 들보인 것을 알고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나의 들보가 있음을 진실로 파악을 하면서 돌아보았더라면 넘어지지 않으면서 남의 티와 같은 사회 정화, 바른 시민운동의 처음과 중간까지 성공한 그 시민운동을 최종적으로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신앙 실천을 위해서는 진정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후에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특별히 그것을 신앙인으로서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먼저 자신을 향하여 들보가 있음을 보고 그 들보를 제거하기를 소원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더욱 있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남의 티를 보며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는 원리를 적용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인은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본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필요에 갈급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사악한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로 우리는 철저히 정말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자격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악하기까지 한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로이드 존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표준에 따라 우리 자신의 신앙 현실을 바라볼 때, 특히 산상수훈의 실천이라는 과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철저하도록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산상수훈에 제시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투성이가 있음을 알게 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로 원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주님을 진정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매우 뛰어난 전도 사역자였지만,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역의 길을 가는 중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광야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공고함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형편없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결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했고, 그러므로 그는 그 위기를 넘어서며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궁핍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그 궁핍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샬롬의 은혜가 풍성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삶의, 그 실천의 삶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자각할 때 그 주님께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그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결단코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 제목을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한다는 데 두고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대열에 서서 산상수훈에서 밝히는 팔복의 사람,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축복의 삶을 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나누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진정 얻기를 원한다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한다, 두드린다, 찾는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조금 점층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구하는 것보다 두드리는 것이 더 센 것 같고 찾는 것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최상급의 혹은 비교급의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반복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반복해요. 그러므로 강청하며 기도하되 응답이 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계속하여 강청하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아니,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를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냐? 누가복음 11장에는 친구의 비유를 아시죠? 친구의 우정으로는 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일어나서 음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우정이 대단해도 못하지만 계속 귀찮게 하면은 가족들을 다 깨우면서 할 수 없이 음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저 고귀한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싶다면 산상수훈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끈덕지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강구의 삶은 한 번 채워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일생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다는 낙관주의적 인생관으로, 그러나 진정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끈덕지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야 말았던 야곱 같은 인생관으로 살아서 행복한 신앙인,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실천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